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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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 왕의 통치 마지막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다가 전성기였습니다. 국력을 완전히 회복했고 전성기였는데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반대로 부패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그것을 그냥 마음만 없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마음이 멀어졌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식어졌고 이들은 향락과 사치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이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영적인 것을 잘 감지하고 직감해서 이제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아직 죽기 전에 그때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어떤 견해가 죽은 후 또 죽기 직전에 살아있을 때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제 그 죽기 바로 직전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찾아갔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의 하늘 성전입니다. 환상 속에서 선지자는 이제 그 하늘 성전을 본 것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찰 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죠. 왕 되신 하나님의 장엄하신 모습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은 죄 많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광을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 옷자락으로 감춰져야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감추임조차도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 앞에 아무도 설 수 없고 오직 공중에 나는 서랍들만 그를 찬미할 뿐입니다. 이 하늘의 성전의 그 천상의 영광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서랍들이 모셔섰는데 6날개가 있는데 그 2날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린 것은 불경건한 것을 더럽혀지는 발의 상태를 가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2날개는 이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2날개만 이렇게 날 수 있는 날개만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이 모셔서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3절 말씀에 서로 창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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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반복됩니다.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최고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 그 영광은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영광,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신적인 하나님의 특성,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적 존재의 본질, 이것을 나타내는 그 영광, 그래서 거룩, 신적 존재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스랍들조차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이 바로 거룩하신 것, 세 번이나 반복해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스랍들의 이 높은 찬양 소리, 이것이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정도로 찬양이 힘 있는 찬양, 능력 있는 찬양이라는 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터가 요동하며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보통 이제 연기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랍들의 찬양한 그 결과로 나타난 연기,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찬양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 그리고 모든 묶인 결박이 풀어지고 사탄이 쫓겨나며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앞세웁니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안겨주시는 찬양의 능력은 적을 무찌르고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묶인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힘찬 찬양,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임재 속에 우리는 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느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자기가 섰을 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죄인 중에 거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화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한 것, 입으로 범죄한 것,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벌거벗은 것과 같이 하나님 영광 앞에 이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회개로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때 스랍의 하나가 이제 하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이제 이사야에게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사야에게 이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을 오늘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제 이사야에게로 스랍이 날아가서 그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핀수치 속죄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을 이게 의식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이는 결코 속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온전히 죄를 속함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영광 앞에 회개한 것이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배웠습니다. 천상의 하나님 보좌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함을 받은 후에 이제 영적인 귀가 떠였습니다. 천상에서 회의하는 이 회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어전 회의에서 그곳에 참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죄가 속죄함을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입술이 정겹게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자마자 가슴이 뜨거웠고 불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받은 속죄함의 은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죄 씻음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헌신하는 이런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이런 상태라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탄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상태, 죄된 상태, 아무리 빛을 비춰도 이 죄인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이 어둠을 온전히 몰아내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빛을 비추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런 완전히 심판에 이르기 직전의 상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하심이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파멸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항폐되고 백성들은 이방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재난의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느냐. 너무나 답답해서 선지자가 묻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결국은 전쟁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온 바 될 것이나 감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이제 10분의 1 정도 그렇게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온 바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구원, 심판을 겪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받고 이로 열매를 맺는 거대한 나무가 이루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남은 자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계속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상, 하늘 영광을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성전의 그 옷자락이 가득한 그 보좌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속죄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이 속죄의 기쁨을 받은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의 헌신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이사야에게 직접 알려주시고 이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자기들은 스스로 주관적 인식, 착각, 거짓에 근거해서 예언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본 이상입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제안으로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 길랄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 약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전투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하지 않는 것을 거짓으로 전가하는 선지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결정한 것 그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으로 이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결정된 대로 욥도 시험을 당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일단 말씀해 주시고 보이시고 난 후에 행하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상회의를 묘사했고 이제 이 스랍들의 세 번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스랍들이 찬양하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이제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은 은혜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유다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 거룩한 시간 남아서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그 죄를 주권적인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이사야를 본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심판,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남은 자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계속 이어가다가 그들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고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 예수님 보이는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대열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이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선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을 듣고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참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